것을 환영합니다. 실은 일찍 여러분들 모시고 집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거창교회 형평상 결산집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송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고 있는 청년들, 존귀한 청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함을, 하나님의 뜻을, 교훈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이목구는 여러분인데 저기 안에 봐봐요. 그런 염려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긴장된 마음을 풀기 위해서 녹음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제가 제 딸인 거 혹시 모르신 분 계시나요? 열매가 제 딸입니다. 열매를 보면 외형적으로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저는 찬송을 너무 못하고 음치인데 타고난 음치여서 실은 이제 꼬리가 두 개 달린 음표만 나오면 긴장이 됩니다. 그런 곡을 잘 못 따라서 해요. 그리고 음정도 아주 엉터리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고창에 왔을 때 예배를 이제 드리면 예배의 그 신령한 흐름이 끊기기도 했어요. 저때는. 그래서 참 괴로운 마음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열매가 찬양팀에 속해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은혜이고요. 또 외형적으로 어때요? 저는 이렇게 단신입니다. 우리 열매는 적은 키가 아니잖아요. 유전자의 힘을 극복한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만세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던 시간대로부터 2000년이 지났는데 실은 그죠? 2024년인데 2000년 전에도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도 말세라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지금은 2000년이 흘렀으니까 더욱 말세 중의 말세 지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말세 지말을 살아가는 주님 안에서 존귀한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물론 이제 먼저 격려했던 그런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격려는 제가 실은 여러분의 모임의 주요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고 그런 가운데 격려하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고창에서 처음 이렇게 참석해서 여러분들의 모임을 보고 있는데 과연 합당한 격려가 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근데 말세 지말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말세 지말인 것을? 네.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수험을 앞두고 마음을 다잡게 해서 책상머리에 막 써붙이는 표 금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좋을지 말자라든지 땀은 속이지 않는다. 엉덩이의 두께가 머리의 두께를 능가한다. 책상머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겠죠. 말세 지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청년들에게 여러분의 책상머리에 어떤 금원을, 어떤 표현을 써놓고 경계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열어볼까요?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어쨌다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마음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적어놓으면 어쩔까. 이런 금은을 책상머리에 두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든든해지는 어떤 그런 마음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청년 시기는 인생의 삶의 어떤 면에서 아직 온전히 이루지는 않았지만 인생의 삶의 중요한 목표와 꿈과 그런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준비하는 근간이 되는 시기가 청년의 때가 아니겠는가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 대한 소원과 목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번 생각하고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하면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유대인. 네. 한 사람, 네, 솔로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솔로몬이라는 하나님이 주셔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 세상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을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과학자로서 한 측면에서만 똑똑했지 솔로몬처럼 인생 전반에 걸쳐서 놀라운 지혜, 타인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지혜자가 솔로몬인데 그가 삶에 대해서 인생의 삶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인생의 황금기에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어떤 근간이 되는 방향 설정, 어떤 목표, 소원, 계획, 비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솔로몬 같은 지혜자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삶에 대해서 궁구했어요. 전도서 한번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3절 이 놀라운 지혜자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공부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분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생을 이렇게 잠시 묵상하면서 삶이란 그런 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 그는 미친 것에 대해서까지 탐구하고 과연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는데 즐거운 삶, 사람들이 추구하는 즐거움, 낙이라는 게 뭘까? 거기에 대해서 빠져들어가지고 자신이 직접 그 일을 체험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한 것들이 2장에 나옵니다. 낙에 대해서
3절을 볼까? 2장 3절.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사람들은 실은 이 땅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압박을 느끼고 갈등을 느끼기보다는 인생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에 즐거움에 대해서 낙에 대해서 이 솔로몬 왕은 그냥 적당히 관망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신이 직접 그 일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추구해보고 누구보다도 아주 처절하게 낙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 즐거움에 대해서 공부해보고서 내린 결론이 11절입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가진 성경과 제 성경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역 성경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생을 궁구한 우리가 이 땅에 여러 모양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분량 안에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겠는데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심도 있게 연구자가 되어서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결론을 내린 이 지혜자가요. 산수적으로 누구든지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이 지혜자는요.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인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3장 1절을 보시고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어떤 형제님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실랍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3장 1절로 8절에는 우리가 여러 모양의 삶을 사람들이 제각각 살아가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단편적으로 삶이 무엇인가를 산수적으로 표현해 놨어요. 자, 여러분 날 때가 있으면 플러스 1이야. 그 다음에 죽을 때가 있으면 뭐겠어요? 마이너스. 실은 사람들의 인생의 범주가 다 이 안에 있는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그거예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산수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1절로 8절까지 총합 이꼬르는 뭘까요? 0. 9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원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열심히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의 수고를 땀 흘리며 진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해 아래서 인생의 모든 삶의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로예요. 지혜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청년의 시기를 보내는 주의 청년들, 성경에서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사모되는, 설레이는 표현 같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어떤 분은 그 새벽 이슬의 의미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그 풍토에 이 새벽 이슬은 필수 불가결한 식수원이고 생활에 절대 필요한 거다. 강우량이 충분치 않은 그런 중동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단어가 1차적으로 직감적으로 갖는 것은 세상에 잡다한 어떤 것들이 묻지 않는, 우리는 청년 시기에 견주어서 기성세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 기성세대란 게 뭐예요? 이미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 이미 기자 이룰 성자잖아요. 뭔가를 이루어서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 반면에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은요,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에 그 성 안에 웅크리고 도사리고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세상을 깨우는 청초한, 때묻지 않는, 그래서 거칠 것이 없는, 실은 기성세대는요 이미 이룬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치면 안 돼. 이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떨치고 일어나지 못하죠.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데 그들의 등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모습으로 등장하죠. 대적과의 전쟁에서 다들 대적의 이용 앞에 움츠리고 전전긍긍하며 수풀에서 굴에서 무서워 떨고 있을 때에 아직 약관에 아직 기성세대가 되지 않은 요나단이 떨치고 일어났고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하나님의 백성,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대적, 또 특별히 골리앗의 위험 앞에서 다 두려워 떨어서 굴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왜요? 자기가 전장에서 죽으면 지켜내야 할 가족들이 있거든. 안 되니까. 두렵죠. 기성세대는 그런 거예요. 현실의 삶이 안주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반면에 청년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떨치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서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청년들 중에 기성세대 같은 청년이 있으면 안 되겠죠. 뭔가 붙들고 있어서 놓으면 안 돼. 이걸 포기할 수는 없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 슬픈 겁니다. 전도서를 열으셨으니까 전도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1절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죠? 근데 이 말씀에 동의가 됩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에 어떤 면에서 배치되고 어긋나는 것과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아이의 탄생을 인해서도 가까운 데서 지켜보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채워져. 그런데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의 죽음 앞에 서면 뭔가 엄숙해지고 애잔한 마음이 있고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보배로운 기름. 어떤 여인이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부은 이야기 아시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값비싼 향유를 허비한다. 제자들은 그렇게 나무랐는데 주님이 아니다. 저는 내 장사를 위하여 기름을 부은 것이다. 실은 향유라고 하는 것은 향유잖아요. 향기 나는 기름. 당시에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그곳은 우리처럼 3일장을 치르지 않고 죽으면 바로 당일에 장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후가 다르니까 시신이 어때요? 부패가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그런 냄새가 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를 실은 특히 향이 오래가는 향유를 아주 값비싸고 고급지게 그 가치를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값비싼 나비향을 부었을 때 얼마나 갔을까요? 그 향이. 한 달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보수, 진보를 떠나서 다 마음에 감동이 되고 존경하는, 우러르는, 흠모하는 인물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누굴까요? 이순신? 네, 성웅 이순신. 성웅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순신 장군을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다 마음에 존경하고 그 이름을 그분의 생애를 기억하면 감동이 되고 그러잖아요. 500년 전 인물인데 500년 동안 우리 그 이름이 좋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의 애국심을 충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향유는 한 달 갔습니다. 여러분 슈퍼마켓에 가서 라면을 고르는데 유통기한이 있죠? 오늘이 11월 9일. 그런데 보니까 유통기한이 이틀 남았네. 근데 한쪽에는 구석에는 한 달 남았어. 한 달 남은 라면이 또 있어. 여러분 어떤 거 고르실 거예요? 여기서 한 달 남은 것이 있고 이틀 남은 것이 있는데 이틀 남은 거 고르는 사람 있을까요? 봉지, 5봉지, 한 박스 사는데 사람들도 나은 걸 알죠. 무엇이 나은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건 유통기한의 문제인 거예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 출생하게 되면 자, 인생은 3단계가 있는데 어머니 뱃속에 태아로서 첫 단계 얼마를 보내죠? 보통 일반적으로
예, 10달 하는데 의사들은 40주라고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40주예요. 47, 40조 곱하기 7은 며칠? 280이에요. 인생의 연수가 얼마예요? 성경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평균 75년 곱하기 365 하면 며칠이 될까요? 27,300 며칠이 돼. 제가 기껏은 기억도 안 해. 네, 지금 평균 수명이 좀 높아졌잖아요. 28,000일로 보면 돼요. 대략 뭐 다 그 날에 정확하게 합치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출생한 28,000일 의미 있죠?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 몇 날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거예요? 몇 날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얼마예요? 없어요. 뭐가 나은 거예요? 지금 말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태아의 280일은 그 삶 자체가 그 기간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28,000일 이 땅의 삶은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우리의 궁극적인 기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빠져 있어.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붙들려고 하고 그런데 인생의 궁극적인 단계 내 영혼의 본질 그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해. 이 땅 28,000일을 위해서는 갖은 노력을 갖은 수고를 갖은 열심을 내는데 여기 계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28,000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낼 것인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면 아무리 무엇을 이룬들 아무리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칭찬 듣고 영광을 부러움을 산다 한들 지혜자의 말씀처럼 그것은 제로인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말지지마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든지 세상적인 일로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천안부 청년 연합 집회로 모이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하나님의 길, 하길 이것을 모색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 되어 나가는 모습이 참으로 바람직하고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여러분의 지금까지 활동을 응원하고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16절)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실은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의 부자의 내력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출생적으로 되지 않았을까. 부자가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난은 대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부자가 어떤 인생을 살면 오르막 있고 내리막 있고 좀 굴곡이 있는데 불구하고 엄청난 풍요를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그가 현재의 상황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가 허락이 되어져서 이제 그의 마음의 계획은 지금의 참고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걸 완전히 헐어버리고 지금까지 모든 풍요를 저장할 수 있는 큰 창고를 지어서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수고하고 어떻게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이 그런 수고 없이 이제 남은 여생은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여행하면서 자기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들 누리면서 이제 수고 없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계획을 세웠는데 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부자의 삶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로망과 같은 그런 삶이 이 부자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리입니다. 그러면 네 준비하고 네 계획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인생이 참 허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되지 않으면 28,000일에 결코 짧지 않은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참 가치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청년들이 제각각의 모양으로 분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시간들을 내 마음이,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수고와 열심이, 내 청년의 인생의 황금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되고 있는지, 이 부자의 경우를 볼 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하고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성취를 이루고 했지만 그것은 발장 도루묵이 곧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책상머리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금언이 붙어 있으면 좋겠어요. 비유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있죠. 신랑이 더디올세 다 졸며 잘세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세상의 흐름이 더욱 영향력을 내뿜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세상의 문화적인 세태 이것에 아주 초연하지 못한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기를 기대하십니다. 때묻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세상의 것에 때묻지 않고 언제든지 그된 기성세대처럼 움켜진 것들이 있어서 떨치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떨치고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제가 12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인데 더 길게 할 여력이 없습니다. 마칠 때 감사합니다.